주일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길 소망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구약의 이사야, 예레미야 예가 다음에 예언서에 있습니다. 에스겔 말씀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 또 줌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시는 분들 전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1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가운데 임하시고 저희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에스겔의 말씀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 예언서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장들 중에 하나입니다. 예언서는 선지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역을 하게 되는 그러한 예언서인데, 오늘 읽은 이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은 이사야 6장이라든가 이런 말씀처럼 예언자가 처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었고 그가 사역을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었는가,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짧은 세 구절이지만 이 구절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 예언서 전체를 읽어 나가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선포되어지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데 있어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짧은 구절이지만 이 짧은 세 구절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의 배경 지식들이 있으면 좋은데요. 우리가 지금 한다솜이 함께 성경을 읽어 나가고 있어서 그래도 좀 그 배경 지식이 딱 맞을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했는데, 아쉽게도 아직 열왕기가 이제 상편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하편의 중간으로 이렇게 머물러 있어가지고 아직 열왕기의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등장하지는 않았어요. 이제 신집사님처럼 열심히 읽고 계시는 분은 미리 예습이 잘 돼 있으시고, 그리고 이제 또 이번 주에 또 읽어 나가실 그 장들의 전체 흐름들을 아주 간략하게 끝부분에 있는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저희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에스겔이 활동했던 시기는 이스라엘의 멸망하는 그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던 그 시기에 활동했던 예언자로, 이제 대표적으로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활동을 했던 예언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이 이렇게 그 유다가 멸망하는 과정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조금 알고 있으면 좋은데요. 유다는 다윗 왕으로 인해서 이제 솔로몬까지 이어질 때는 하나의 단일 왕국으로 이렇게 유지되고 있다가 솔로몬 이후에는 왕국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같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서 그렇게 왕권이 쭉 계승이 되어져 가다가 먼저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이 남유다까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가 잠시 남유다만 홀로 남아있던 그 시기는 참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였다는 것을 조금 알 수 있는데요. 저희 나라가 조선이 멸망하던 그 시대에도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 친러파, 친일파 이렇게 나뉘어져 가지고 왕들이 권력을 가지고 이제 문제들이 생겨나고 서로 그 사이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했던 것처럼 이 유다 왕국의 마지막 시기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혼란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가장 훌륭한 왕이었고, 이제 열왕기에서는 거의 주인공과 같은 요시야라는 왕이 있었고, 그 왕이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아들 때에서 유다는 이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유다가 멸망하는 과정을 보면 과정에서 우리가 볼 것은 이 요시야의 아들 3명과 그리고 요시야의 손자까지 이 4명의 왕들이 번갈아 가면서 왕이 되는데 먼저는 둘째 아들이었던 여호아하스라는 왕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는 첫째 형이었던 여호야김이 왕이 되고 그리고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또 왕이 되고 마지막으로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왕이 되는 그래서 형제들 3명이 다 왕으로 되고 그리고 손자 다음에 손자의 또 그 밑으로 증손자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있었던 삼촌에게로 가는 이렇게 왕권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혼란스럽게 바뀌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멸망까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그 중요한 역할을 했던 나라가 이제 북쪽에 있었던 바벨론이라는 나라입니다. 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되었고 침공하는 과정에서 3번에 걸쳐서 포로들을 이렇게 데려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포로가 잡혀가고 느부갓네살 원년 때 1차 포로가 잡혀갔고 이때 잡혀갔던 인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 그리고 귀족들이 이렇게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2차 포로 시기에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스겔과 다른 그 여호야긴 왕 아까 말했던 그 아들 그러니까 손자 왕이죠. 요시야의 손자 왕이 포로로 이렇게 잡혀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시드기야 왕 때에는 그 다른 사람들 또한 이제 포로로 이렇게 끌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이들의 상황이 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읽었던 첫 번째 절에 보면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30번째 해라는 이 시기에 이 사로잡힌 자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이 그발강가가 어디냐면 이러한 바벨론으로 포로들이 끌려가서 거기에 정착하고 있는 정착민들이 터를 잡고 지내는 곳들이 이 그발강가 주변에 이제 촌락을 구성하게 되었죠. 그래서 에스겔서에 나오는 촌락 중에는 대표적으로 테라비브라는 장소가 있는데요. 그 장소의 이름을 따서 지금 이스라엘의 행정수도인 테라비브라는 이름을 가지고 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 테라비브나 다른 지역들과 같은 이러한 사로잡힌 자 중에 있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지금 아까 설명할 때 이 에스겔이라는 인물은 2차 포로 때 잡혀간 인물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아직까지는 유다는 멸망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렇게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이스라엘이 있었고 그리고 그발강가에 잡혀있는 이 포로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포로들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 이 두 그룹과의 차이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여기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지금 우리야 유다가 멸망을 했기 때문에 그 남아있던 사람이나 아니면 잡혀간 사람이나 크게 우리는 다르게 느끼지 못하지만 오히려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왕과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던 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고 있고 신앙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상태로 하나님을 잘 신앙하고 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지금 포로로 끌려간 저들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포로로 끌려나갔다라는 식의 생각들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하나냐와 같은 그런 선지자들은 왕과 왕권의 중심에 있으면서 그렇게 선포를 했고 이와 남아있던 사람 중에 이제 대립했던 인물이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로 가서 잡혀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곳에서 정착하고 그곳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말씀을 선포했고 하나냐와 같은 사람들은 아니다 2년만 있으면 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돌려보낼 것이다.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고 포로로 잡혀간 자들은 그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죄악에 빠져 있다라고 생각했고 그들이 잘못된 신앙이 있다고 이야기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보면 2절에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그래서 3절에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하면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뜻이 있고 그렇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 그발 강가라는 포로들이 잡혀있는 포로 수용소 같은 곳에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거기에서 이 제사장인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에스겔은 또 어떤 인물인가? 방금 읽은 곳에서 보면 에스겔은 제사장 나 에스겔 부시의 아들이고 나는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에스겔입니다. 그리고 첫째 절에 보면은 30번째 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30번째 해와 이 제사장 부시의 아들 에스겔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에스겔이라는 인물은 어려서부터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예배하고 성경 읽고 기도 생활하고 하나님을 잘 신앙해서 이제 때가 되면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봉사해야 될 사람으로 키워진 사람이라는 거죠. 그 집안 자체가 다 제사장 집안이고 우리로 따지면 모태신앙 아니면 2대째, 3대째 전통적으로 쭉 하나님을 신앙해왔고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아들도 목사고 손자까지 목사고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고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은 늘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유지하는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사람. 그런데 그렇게 커왔고 그렇게 크고 그렇게 하나님께 봉사할 사람으로 키워졌는데 그는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고 이렇게 포로로 잡혀와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렇게 포로라는 상태만으로도 이 에스겔은 참으로 큰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것이고 그렇게 있을 텐데 나이가 30번째 해가 되었다고 했어요. 30번째 해라는 것은 제사장이 회막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성막에 나아가서 봉사를 시작하는 나이가 돼요. 이제 민수기에 보면은 30살부터 50세까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봉사를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가끔 다른 곳에서는 25세 성막으로 나가기도 하고 하는데 그것은 이 레위인의 숫자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30살 레위인 숫자가 많을 때는 30살에서부터 봉사를 하게 하는 것이고 숫자가 좀 부족할 때는 25까지 나이가 내려오기도 하고 또 그것보다 또 부족할 때는 나시린이라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봉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에스겔의 꿈은 어려서부터의 그 꿈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꿈은 이러한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제사장으로서 그 임무를 다하는 것으로 키워졌는데 그가 이제 제사장이 되어야 할 그 나이 때 예루살렘 성전에 있어서 이제 제사장으로 봉사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는 포로들 가운데서 그리고 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 죄인들이다. 저들은 이제 더럽혀졌다. 부정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평가와 그러한 굴레 속에서 심지어 자신도 좌절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그가 이 30번째 해를 맞이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에스겔이 이렇게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그 상태는 어떤 상태이냐? 그것은 죽음과도 같은 상태입니다. 그의 꿈은 앞으로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제사장으로 다시 살아갈 수 없을 것이고 포로에서 귀환될 수 있을지 아닐지도 모르는 그 삶은 앞으로 꿈도 미래도 없는 그런 죽음과 같은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예화라고 할까요?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 책은 빅터 프랭클이라는 심리학자가 이 사람도 유대인이어서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나치에 의해서 강제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던 심리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그 수용소 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도 수감자이었기도 하고 그렇지만 의사였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감자들 사이에서도 이제 관리자를 뽑기도 하고 의사도 뽑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을 관리해 나가고 있었죠. 이제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제 함께 수용소로 있는 사람들에서 경험했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수용되어 있었던 구역에서 이제 관리인으로 있었던 어떤 한 명의 유명한 그 당시에는 유명한 작곡가이고 작사가이기도 했던 음악가가 한 명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이 의사를 찾아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상한 꿈을 꿨어요. 꿈에서 어떤 목소리가 소원을 말하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싶은 것을 말하래요. 그러면 질문에 모두 대답해 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제가 뭘 물어보았는지 아십니까? 나를 위해서 이 전쟁이 언제 끝날 것이냐. 그래서 나는 언제 풀려나겠느냐.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을 해주기를 우리 수용소가 이제 1945년 2월에 우리가 다 풀려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다고. 그래서 의사한테 우리 이제 조금 있으면 나갈 수 있을 것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희망찬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나가고 고통을 견뎌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2월이 아니라 3월 말 3월 30일 날 이제 풀려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2월에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3월 한 달 동안은 그렇게 희망차게 지내가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갈수록 2월 28일, 29일 이렇게 돼도 밖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나치가 전쟁에서 패했다든가 아니면 히틀러가 죽었다든가 이런 소문이 아니라 언제 전쟁이 끝날지 모르고 전쟁은 더욱더 악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계속 전해 듣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점점점 시름시름 알아가기 시작하다가 나중에 그 3월 30일이 되었을 때는 결국은 죽음을 맞이했다. 그러니까 자살을 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병에 걸려서 이렇게 죽었다고. 그래서 이런 경험을 자기가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또 다른 수용소에 있었던 어떤 주치의를 통해서 들었는데 그 포로 수용소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했던 기간이 1944년 성탄절부터 시작해서 1945년 초반까지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병으로도 죽기도 하고 사람들이 다양한 원인으로 죽겠는데 그 시간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풀려날 것이다 아니면 살아날 것이다 라는 이 희망을 품고 살아갔었는데 자기들이 기대했던 그 시간들이 다가올수록 아무런 변화도 없고 그렇게 상황이 변하지 않고 그 미래가 보이지 않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절망을 하기 시작을 했고 사람들이 죽어나갔다는 거죠. 1944년 성탄절이 되었으면 성탄절에 하나님이 오시고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자기들이 건져내 주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시간이 되어도 그 시간에 희망의 메시지는 들려오지 않고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결국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은 그러한 미래가 없고 희망이 없을 때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것이 지금 봤던 사람들처럼 실제적으로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고 아니면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이미 정신은 다 망가져서 아니면은 다양한 것들로 이렇게 무너져 내려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죽음에 빠져 있는 시간들이 됩니다. 에스겔도 어떻게 보면 이러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 절망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30번째 해고 5번째 달이 지났다라고 했어요. 이미 제사장에 올라갈 시기는 지났고 그렇게 5달을 지내오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 임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없던 시기에 하나님이 오히려 에스겔을 찾아와 주셔서 에스겔을 만나 주시고 그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에스겔이란 인물이 그 지난 삶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함이 가지고 있는 일들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이죠. 그러한 에스겔이 봉사하는 그러한 일들은 그 겉으로 보이는 제사장의 업무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 말씀의 봉사자로서 선지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고 그렇게 에스겔은 그 하나님의 임한 말씀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새로운 제사장,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제사장으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에스겔은 어떻게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고 에스겔은 어떻게 그 시간들을 견뎌냈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러면 이 신앙을 우리의 살아가고 있는 이 글의 근거는 무엇인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모여 있는 사람은
우리 이제 처음으로 교회 오신 분도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 모인 저희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사람이라고,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살고, 그리고 우리와 똑같이 음식을 먹고 많은 일들을 행하시고 살아가는 삶을 사셨고, 제자들과 관계를 맺고 가족들이 있었고, 그러한 삶을 동일하게 사셨는데, 그 예수님도 우리와 동일하게 이 죽음을 맞이해서 죽음으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생각했던 우리들에게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 죽음을 넘어선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의 근거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를 대표하는 상징으로서 이 십자가를 걸어놓고 있는 이유는 이 십자가의 죽음, 어떻게 보면 이 십자가는 지금으로 치면 뭐 전기의자가 될까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부끄러울 수 있는 것들이고, 그리고 이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실패의 상징으로 이렇게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십자가를 우리의 상징으로 삼고 교회를 걸어놓고 있는 이유는 이 십자가에서 끝이 났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의 운명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한 분에게만 집중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죽음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죽음 너머의 생명이 끝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고, 그것을 우리 신앙의 근본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에스겔과 마찬가지로 이 죽음의 순간에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똑같이 죽음의 운명을 맞이해야 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지금도 이야기했지만 이 에스겔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바벨론 포로 공동체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예레미야와 같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다양한 방식으로 또 앞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읽어왔던 성경에서처럼 계속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개입하셨지만 유대인들은 결국은 실패를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오던 그들을 하나님은 포기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은 멸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신다고 하면 그 권능을 가지고 다 뭉개버리고 다시 새로운 창조를 하셔도 될 법도 한데, 저라면 그렇게 할 법도 한데, 하나님은 그렇게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포기할 법도 한데,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진짜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한 분에게만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직접 살아내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셨고, 그러나 그 삶이 이 세상과는 달랐기 때문에, 이 세상에 추구하는 바와는 달랐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죽임을 당하고 목숨을 잃게 되고 십자가에 부끄러운 처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까지도 마지막 순간까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으로부터 나가 버림받는 것 같은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그가 따랐던 하나님을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서 있었던 그 예수님의 그 마지막까지, 그 길의 끝에서 결국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있음을,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제 이 본문 에스겔서를 처음 선택하게 된 이유는, 우리 지난번에 이제 박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 우리 작년까지 이제 우리 찬양을 불렀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간다는 이야기를 할 때, 그러면 나는 어떤 말씀을 제일 붙들고 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생각을 했던 게, 그때 이제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게 이 에스겔 말씀이에요. 에스겔서는 뭐 예언서고, 우리는 흔히 알기는 이제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 아니면 새 성전의 환상, 이런 것들로 이야기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1, 2, 3절의 내용을 자세히 이렇게 사실 그 전에 들어온 적도 별로 없었고 했었는데, 제가 신학을 하면서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하면서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이 말씀이 진짜 다른 누군가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그 생각들이, 그때 제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깨어질 수 있었던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어릴 때부터 공부를 해오고, 또 30 거의 초반 중반까지 계속 해오던 공부를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그 꿈은 완전히 좌절되고, 앞으로 사는 것이 도대체 어떤 삶이 내게 주어질 삶인가. 그런데 환경이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앞으로도 똑같이 그 어둠만이 주어져 있는 그러한 같은 절망의 상황 속에서, 그런 죽음과 같은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들은 실패자라고 여기고, 진짜 주변에 있는 진짜 믿었던 친구들도 다 떠나가고, 그렇게 버림받는 것 같은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삶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생명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 말씀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신학을 하고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내가 그렇게 살아왔던 삶이 이제 단절되고, 그럼 새로운 삶을 살 때 이 과거의 내 삶은 아무것도 아닌 삶이었나, 아니면 내 과거의 삶에서 이제 또 새로운 삶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만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지난 내 삶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내가 걸어온 길들을 다 기억하시고, 내가 그 작은 곳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 했던 그 기도들을 기억하시고 응답하셔서 내 그 시간들을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 입히셔서 하나님의 뜻을 더 세워나가시는, 그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인간적인 상황은 변하는 건 별로 없어요. 지금이라고 해서 그때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이 최고의 삶의 순간이었고, 그 이후로는 승승장구하고 좋은 일만 있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느냐라고 한다고 하면, 오히려 그때보다 지금이 더 안 좋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하루하루 늙어가니까 하루하루 나이가 들어가니까, 다른 거 다 떠나서, 그렇기 때문에 모두에게나 이 시간은 동일하게 나이가 들어가고 시간이 지나가고 남은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내가 실제로 또 지금의 이 삶에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말할 수 있는 어떤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성공이나 아니면 만족이나 행복이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지 못할 수 있어도, 쌓이지 못하게 된다 하더라도, 내 삶의 끝은 여기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가운데 그 끝에 완성하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고구마 심고 주중에 맨날 일하고 주말에도 또 고구마 심고 캐고 일을 하고 육체적으로는 힘들어요. 힘이 안 들 수가 없죠. 예전에는 그래도 우리 유 목사님하고 같이 일하고 하던 때는 하림이하고 20대 때 일을 할 때라 가지고 청년이었어가지고 그렇게까지 힘든 줄은 잘 몰랐어요.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그 해운대 집회 이렇게 할 때 진짜 일주일 밤새면서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때 일주일 밤새도 그냥 하루 자고 나면 괜찮았었는데, 지금은 일주일 밤새는 걸커녕 낮에 3시간 고구마밭에 잠시 일하고 나면은 힘이 들어가지고 그럴 정도로 많이 힘이 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잠시만요. 이 시리가 아멘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그리고 내가 또 꿈꾸지 못했던 것, 꿈꿀 수 없었던 것을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또 이루어 나가시는 그러한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한다성 공동체에 사실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은 놀라운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사역자로서 이렇게 해보면 뭐 사역자 간에 좋은 관계를 맺어 나가든가 아니면 성도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 나가는 것 이런 것도 어려운 상황이고 때로는 수많은 말들이 교회에서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되어지지만 진짜 저 사람들과 내가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맞나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그러한 생각이 드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나는 비록 하나님의 말씀의 봉사자로 사역자로서 내 그 소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정체성을 잃어버리진 않지만 겉으로 보이는 정체성은 잃어버릴 수도 있겠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살 수는 없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까지도 해왔었죠. 그런데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요즘 좀 이제 코로나 때문에 힘든 부분이 없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누군가의 의견들 선포되어지는 또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내 생각의 폭이 넓어질 수 있으면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다시 또 경험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여기에서 우리가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 지금 이 상황이 좀 힘든 상황일 수도 있어요.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자유롭지 못하고 예배가 자유롭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 한다성 공동체만 하더라도 사실 여기 아무것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예, 주차하는 공간도 우리가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이 천막에 있는 상황은 절대 좋은 상황이라고 또 희망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당장 무엇이 바뀔 수 있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닐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에 진정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극단적인 상황, 이런 에스겔이 경험하게 됐던 삶을 완전히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아니면 포로 수용소에서 죽을 날만을 하루하루 기다리고 있는 자기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몰라 그렇게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상황처럼 이렇게 좌절과 절망, 죽음 같은 상황에서 그 사람이 실제 본질이 어떠한지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에스겔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절망의 순간에 오히려 그의 믿음이 근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제사장으로서 좋은 직장을 가지기 위해서 제사장을 하고 있었던 것인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봉사자로 서기 위해서 그가 평생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왔던 것인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의 정체성이 확인이 되어지는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위기 시대에 교회가 어떻게 보면 다양한 위협들을 받는 것 같은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도 있고 무엇이 정답인지 몰라서 때로는 사람들이 이 말 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일수록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다른 사람들의 말, 생각, 아니면 정치적 이념 이런 것을 넘어선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거기에 훨씬 더 집중한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이 진짜 우리 성도의 삶으로서 이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코로나 팬데믹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금 찾아보는데 또 앞에 이제 나치 독일로 인해서 이제 2차 세계대전하고 비교를 하면서 이제 기사에 보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2차 세계대전 참전해서 사망했던 사람 숫자가 보다 코로나 사망 숫자가 늘었다라고 이렇게 미국에서는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2차 세계대전하고 이 코로나 상황하고 비교를 하면 2차 세계대전을 따라잡기는 아직 한참이나 남아있어요. 그만큼 인간들의 이 잔혹함이 전쟁으로 인해서 죽어나간 사람의 숫자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또 살아남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진짜 우리의 불편함과 어려움에 마음을 빼앗기기보다는 앞으로
이 삶을 어떻게 이어나갈 것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짜 이웃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고, 그리고 우리의 본질을 다질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이 코로나의 순간이 풀리는 그 어느 순간에 다른 누구보다도 더욱더 하나님의 많은 사역에 쓰여지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오늘 함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도 있고 이 줌으로 접속하신 분들도 있는데, 우리 육아에 지쳐 계시는 어머니들 많이 계시는데, 이 순간 육아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내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셔서 어떻게 사용해 나가실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으로 인식해서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 유임금 목사님의 하나님, 아니면 박진 목사님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어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는 그 역사를 경험해 나가시고, 또 그것을 공동체와 나누고 사회와 나누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 속에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의 토대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며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함께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까지 또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 세상 가운데 이런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탄식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또한 만나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만나 주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이웃들에게도 역사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그러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